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로 부르십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1장 말씀드린 대로 1장은 환상을 통해서 북쪽에서 북풍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또 내 생물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예루살렘 혹 이스라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어디든지 가고 그 영의 눈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 이해를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우리는 단순히 선교행전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교행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믿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약에 이해하고 있던 구원이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유대인들 생각, 특히 사도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에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사역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하는데 신학적인 내용을 집중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거기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죠. 아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옮겨졌다고?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고정된 생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 생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도 여기 바벨론에 옮겨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던 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1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예언도 보여주시는데요. 자,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끓는 솥을 보나이다. 그래서 솥에서 물이 끓어요. 그 표면이 북쪽을 향해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거민들 위에 임하리라 하면서 동일한 예언으로 여기 끓는 가마 환상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도 이렇게 이 끓는 가마의 환상, 북쪽에 기울어진 이 가마의 환상과 같은 환상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일에 특별히 대접 재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아까 보니까 뭐였었죠? 여기 보니까 끓는 가마, 대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대접 재앙이 마치
에스겔서에서 힌트를 얻어서 마지막 때 대접재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들어가서 대접재앙을 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예언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에스겔서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후 3년 반에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고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7 재앙을 쏟듯이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듯이 마지막 한 일에도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뭡니까? 대접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으로 풀기보다는 구약 내용이 70%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요? 70%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나팔재앙이 무엇을 뜻하고 나가서 또 이 대접재앙이 왜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더 확산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동일하게 요한도 마지막 때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요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조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잘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마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전해야 할 대상, 오늘 여기 보니까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그 에스겔은 하나님께 특명을 받고 그 다음에 도장을 받아서 나가는 선지자의 비장한 각오에 대해서 오늘 2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착한 종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듯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포로 전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들을 들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쳐대지만 참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고 환상이 있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죠.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스거와 아벳느고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다니엘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준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으시냐면은,
지금 현재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마음의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하는 각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합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제2 팬데믹이 올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66이라는 디지털 화폐가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은 지진과 기근과 앞으로 기근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각자가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각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죠. 뭘 묻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일들을 계속 해두지 않으면 막상 그 사실이 그 현장에 왔을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셔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준비를 하겠지만 갑자기 그 일이 닥쳐왔을 때 대부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아래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그 현장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될 일에 대해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될 일들에 대해서 설마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실과 현장이 내 생애에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느냐 거짓되이 믿느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뿐만 아니라 네가 가서 전해야 될 대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또 대상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 사실 되게 힘든 게 오늘 2장에 있는 이 질문이 사실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에스겔이 끝까지 임무를 잘 완수는 합니다. 잘 완수는 하는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리 외쳐도 요동치 않는 성도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이걸 수년을 계속 지속해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전하는 자가 녹초가 되지 않겠어요?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여기서 보면 자 너도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의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아 너도 그들처럼 반역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에스겔도 이 대상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오늘 여기 그 대상들이 어떻다 그럽니까? 완악하고 뻔뻔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에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계속 완악하고 계속 뻔뻔하니까 자기가 지쳐서 그들에게 타협하는 메시지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뻔뻔한 대로 그냥 그들을 이해해주자, 받아주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반역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어떤 갈등이요? 그래, 적당히 하자. 저들이 저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굳이 계속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타협하기는 순간 에스겔도 반역하게 되기 때문에 너도 반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것인데요, 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주지시키고, 이제 3장에 가보면은 네가 이 일을 다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를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3장에 가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대상이 어떤지 따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위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1장, 2장에 보여주시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각 교회에 이 심판주가 임박했으니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칭찬해야 될 것을 칭찬하시면서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것을 번갈아 가면서 격려해주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고 책망과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주지시키고 준비해두지 않으면 앞으로 이 7년 마지막 이 한일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단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진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자기 교회를 진단했을 때 그 진단이 틀렸죠. 자기가 자기를 진단했을 때는 틀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단했던 그 진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단하는 그 진단으로 여러분의 진단을 받고 그것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이 한일회에 들어가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진단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그게 힘들지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또 하나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는 돈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긍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자기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은 뒤로 빼버린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은 뻔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우리도 얼마 전에 이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 축제를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축제 아닙니까?
이런 축제를 하고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시화에 나가서 거리에 행진을 하면서 다시 이 도시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가치관이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아주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아주 힘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배우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와서 항상 배우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은 높은데 실제 삶에 대한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알기만 알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마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배움이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앞에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 앞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요? 너는 네 스스로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 동료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앉지 아니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부하는 거부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부했다고요. 신앙은 거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안일함을 거부할 줄 아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파송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해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간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시죠. 이 기간은 이스라엘 정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마지막 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정화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도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지만 듣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대면해서 말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었지?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아, 이사야가 그래서 그렇게 외쳤구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지금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친 외침에 언젠가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생각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화를 위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서 회개와 회복 운동이 일어나듯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70년 포로 생활 요 상황을 그대로 옮겨서 요한계시록에 갖다 놓으면 딱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드디어 교회 안에서도 정화 작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 70주가 정해져 있는 그 중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요 미가엘이 일어서는 요 시점이 바로 전 3년반과 후 3년반 중간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미가엘이 일어나리니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마지막 한 일에는 분명히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와, 이 고난의 때가, 지금까지 이 고난은 어림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된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고 지금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없이는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었던 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생각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7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연단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있던 70년과 같이 마지막 7년 한 번 더 회복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로기와 같이 한 번 더 마지막 때 정결, 회복,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요걸 보면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 7절은 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지서들이 말씀하고 있는 환란은 7년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선지서들은 후 3년 반에 있을 환란을 많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 3년 반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거 좀 그렇게 암시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라고, 이 7년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다니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는 예언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한 것으로 너의 임무를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든 안 맞이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다 보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 너의 임무는 지금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한 것뿐이다. 에스겔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그래서 쫙 환상을 보고 뭔가를 말은 했는데 다니엘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그래서 69일에까지 딱 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완전히 7인으로 봉해놔 버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봉인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봉인들이 하나둘 열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7년 기간에 지금과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환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놀랍게도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둘이 완전히 갈라지고 회색지대가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되면 될수록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악인과 선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모두 다 섞여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아니라고 외치는 걸 보고 우리는 사실 많이 놀라지요. 그것입니다.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고 연단시키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7년이라는 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할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지만, 놀랍게도 외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희게 되고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지만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래요. 놀랍지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이 설교를 준비해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준비해놨구나. 목요일날 설교할 거. 거기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노아 시대 때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죄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죄의 경중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깊은지, 죄가 얼마나 중한지 사람들에게 느낌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느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마지막 때 짧은 7년을 통해서 정결한 자와 악인을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이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으로 성경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7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70년 포로 생활하기 직전 그 상황과 똑같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은 동일한 성격,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증언자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웠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마치 마지막 때 있을 증인이 어떤 각오로 부르심에 임해야 하는지를 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고 그 부르심에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자야 일어서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매주 이 자리를 지켜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야 일어서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세우기를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영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이 들어와서 내게 나를 세우기를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지만 뻔뻔하고 완악한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걸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다시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교회는 전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렇게 신천지는 교회 가서 추수하러 간다고 추수하러 왔어요. 그건 그들이 말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 소식을 교회가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이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자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돌보고 계시며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그저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시작한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증거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추수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있었던 사도들의 외침과 같이 마지막 때 종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종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아 나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전해야 할 대상이
뻔뻔하고 완악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에스겔은 그들이 주는 아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여러분 이 말을 전했더니 그들이 에스겔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내게 했던 말 때문에 괴로워할 겁니다. 나를 대했던 그 태도 때문에 힘들어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태도에 우리 마음이 좌우지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삼킬 줄 아는 능력을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놓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전갈이 너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결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분명한 믿음, 이것만이 이들의 반란으로부터, 그들의 찌름으로부터, 그들의 말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나요? 믿습니까? 이것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결론,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찾아올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그게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 또 환상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전하는 대상에 의해 메신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긍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 다음에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진리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처럼 너도 반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고 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시험을 받게 되고 반역하는 자들의 반역에 너도 가담하게 돼서 너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전하는 메신저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질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거두시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의 시험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 거기에 동화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해서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고 너는 인기를 얻고 동화되라라고 빵을 나누어 줌으로써 배고픈 자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복음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빵을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남다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만들지. 그래서 너를 영웅화시키라는 거예요. 영웅화. 또 뭡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를 해서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라 라고, 이런 유혹들,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 받는 유혹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고프십니까? 직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고달픕니까?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 아니라 땅의 복음으로 바꿔놓게 만들든지,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듯이 나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웅화시켜서 마치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리더와 같이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성도들이 자기를 영웅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정말 악한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에게 한 번 경배하고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역자가 받는 유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유혹으로부터 에스겔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고 명심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경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집중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아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목소리와 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반역하는 무리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을 구별시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자기 힘과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열정이 앞서면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역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동요되기가 쉽고 자기 열정으로 목회하기가 쉽고,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준 겁니다. 누가 같이 대화할 사람이 거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그 부르신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저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피나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의 혈기로 부르심에 임하려 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시켜 구별시키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며 소화시켜 준비시킨 것처럼 철저히 무장시켜서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을 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3장 2절에 보니까 먹고 창자에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봤더니 기가 막히게 그 안에 있는 양념들이 이런 것들이래요. 애가, 애곡, 화. 듣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애곡인데요, 애간데요, 화가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좋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마치 장송곡에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장송곡을 불러야 할 만큼 일반적인 말로는 회개가 불가능할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마지막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애곡, 화, 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극단적인 처방들이거든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장송곡을 불러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장송곡 같은 애가는 지금과 같은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는 훗날 뭡니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올라왔을 때 드디어 회복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아오실 때,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 같았도다. 여러분, 지난날 포로 생활하기 직전에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자와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아픔의 고통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결과는 기쁨일 것입니다. 웃음일 것입니다. 노래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리 외쳐도 이런 회복은 불가능해요. 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 회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불러질 찬양이 될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끝이 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이론상 하나님의 신부라고 알고 있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됐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보면 에스겔서는 정해진 고난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 고난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고난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할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에스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외쳤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에스겔처럼 뒤에 보면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 행동들을 다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완수하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갖기 위한 것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은 뻔뻔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보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방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소화시키고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침착하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